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례 후 첫 성묘를 다녀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립니다. 5-9구역 박혜주 집사님의 아내 되시며 박예근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서정자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오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오전 8시며 빈소는 성인천 장례식장 102호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보이는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아하게 호수 위를 떠다니는 그 백조를 바라보면서 우아하다, 편안해 보인다, 다들 치열하게 사는데 쟤는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백조 이면에 그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백조의 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위인전을 보며 슈바이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존경받는 멋진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을 쓸 때마다 의료 선교사라는 그 글을 항상 쓰곤 했는데요. 제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는 말에서 앞에 인내는 쓰고라는 말은 생각하지 못하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 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의사가 된다는 거고,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쓰디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꿈을 접게 되었는데요. 보여지는 것들, 결과적으로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 과정들을 무시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리가 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런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당한 억울한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의 결과를 바라보고, 하지만 그가 준비되어야 됐던 그 40년간의 오래된, 겸손하게 만드시고 안에 있던 자아를 다 깎아내셨던 긴 광야 학교의 시간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도망침, 연단되었던 그 고난의 시간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결과만 바라보고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감내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잘 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형통이라는 결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복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라는 과정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받게 될 미움,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하며 왜 그런 미움을 사람들이 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멋진 선남선녀입니다. 둘이 어울리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 둘이 맺어지는데 조금의 지장 없을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미오의 가문과 줄리엣의 가문,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둘은 엮여서는 안 되는 철천지 원수의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줄리엣이 로미오와 친한 가문의 딸이었다라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와 내 편인지 나의 편이 아닌지 소속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속,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는 우리의 친구냐? 너는 우리의 적이냐? 친구냐 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의 타이밍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친구냐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조금씩 더 바뀌어갑니다. 교묘하게 바뀌어갑니다. 이제 너는 우리의 친구냐 적이냐 말하는 것에서 변해서 아니다. 우리가 꼭 싸울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조금만, 이전보다 조금만 더 친해지자 말하며 양다리를 걸칠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조금씩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조금씩 어우러지면서 서로 간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아닌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라는 것은 세상과 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원망과 불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구나. 이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청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 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까지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속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은 쓰겠지만 그것을 잘 감내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 쓰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 열매는 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해서, 고난 당하는 게 싫어서 그 고난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정하며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꾸준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 전달자의 모습, 전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 받을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고난을 피해서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당할 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로 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힘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민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자들 이번에 수료하였는데요. 하나님 그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 의지하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잘 성장되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당의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상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계속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